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 엉뚱한 길로 들어선 것이 결국에는 그 인생을 더 멋지고 잘되게 만드는 성공적인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기도 해요.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은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세라는 인물이 있죠. 그 모세는 어릴 때 왕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환경과 조건과 분위기 모든 것들이 그로 하여금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과 조건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충분히 보장받은 삶에서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그 인생 40이 되었을 때에 그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광야의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의 생애 동안 침묵 속에 야인으로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훌륭하게 잘 길러서 광야의 40년의 야인으로 살게 만들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순종하게 만드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광야 40년의 지도자로 세우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었죠. 근데 그 중에 특별한 경우가 죄수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죄수들의 지도자로 인정받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배가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죄수와 함께 탄 그 배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실까?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놓습니다. 사람들은 죄수라고 무시를 합니다. 죄수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바울이 전하는 말을 우습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 선장도 선주도 그리고 로마의 군대 장관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위기 속에서 이 바울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신 것이죠.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증거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종종 우리들이 길이 막히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다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지금 지중해 풍랑 때문에 배가 파손이 되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해준 말씀처럼 파손한 채로 멜리다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은 구조를 받게 됩니다. 겨우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섬에 도착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됐죠. 이 감사하게 섬에 도착했을 때에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파손한 배에서 올라오는 바울 일행들 그리고 배에서 올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게 됩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주고 영접을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의 마음속에 동정하는 마음과 궁혈한 마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원래 섬 사람들이 경계심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낯선 사람들의 어떤 그 접근을 심하게 경계하죠.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살았다고 안도를 하게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불을 피우려고 장작을 가져다가 불이 얹어 놓았어요. 섬기는 겁니다. 남들이 가만히 있을 때에 더 장작을 가져다가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만들어 놓으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작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열기에 튀어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그 장면을 섬 사람들이 본 겁니다. 목격한 것이죠.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 바울이란 사람, 저 뱀에게 물린 저 사람은 지독한 악당이다. 왜 그러냐? 바다에서는 어찌하여 살아나왔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나왔지만, 얼마나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악행을 쌓아왔는지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재수에 옷 묻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뱀을 먼지 털듯이 털어서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뱀은 죽이고 바울은 죽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그 보호로 죽지 않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섬 사람들은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게 되고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생전 처음 들어본 생소한 메시지이지만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은 기적의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화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화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누구보다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은 사실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문제를 만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생사의 위기를 겪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끝이 좋아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생길이 험하고 또 굴곡이 많고 앞길을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주님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장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